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1절, 12절 말씀만 놓고 읽으면 뭔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부지런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결국 아직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도대체 나란 존재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제가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그런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육신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눈으로서 더 이상 예수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므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또 믿어지게 되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무지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이미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이 없고 무지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 인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복음 안에서 얼마나 부지런해졌으며 또 게으르지 아니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부지런함이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지고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에게서 나오는 그 흔적으로서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부지런함이나 또는 인내나 헌신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흔적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면 결국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전부 나의 힘으로 억지로 짜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소중함을 절대로 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내 열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부지런함으로 억지로 짜내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도 지치고 교회에게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육신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만드는 그 복의 시작으로서 쓰임받은 것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두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알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결국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의지로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행위와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약속으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써 있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셨다. 네, 즉 이 말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수시로 변하고 흔들리고 뒷걸음질 칠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확증이자 선포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그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자, 그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하실 수 없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 없음이죠. 그러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9절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닷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라고 하는 그 물체는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죠. 그러나 닻이 내려져 있다면 그 배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라고 하는 이 영혼의 배는 수시로 흔들리고 결국은 좌초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거센 풍랑이 요동칠 수는 있지만 결코 좌초되거나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다시 20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먼저 19절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휘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그 가림막이잖아요. 그 휘장 안이 뭐예요? 지성소를 말하잖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20절. 예수께서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에요. 앞서서 그 휘장 안으로 달려가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로 결국 복음을 또 설명하면서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는 나의 어떤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고 나의 어떤 결심이나 행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는 오직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미 나를 대신하여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굳은 약속과 맹세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